여러 번 우리가 접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계기로 시작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또 성령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나타난 최초의 이 치유 사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성문 중에 미문이라는 곳,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은 여러 성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포로기한, 바벨론으로부터 3차 포로기한했던 느헤미야와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중건하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건하는 성들을 보면 10개의 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문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몇 개의 성문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부분을 참고해서 찾아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8개에서 9개 정도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미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미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있는 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미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미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양문이 있고요, 어문도 있고요, 샘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문의 이름은 미문이었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아름다운 문. 이 성문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성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문마다 이렇게 금과 은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입혔습니다. 이 많은 성문들이 아름답게 금과 은으로 입혀서 예쁜데 그 모든 문들보다 최고로 아름다운 문, 가장 진귀한 문 하면 여러분, 이 요세푸스가 어떤 문이라고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미문. 이 미문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이 다른 문들에 비해서 가장 이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의 높이가 몇 미터인가 하니까 23m. 여러분, 23m 정도면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아파트 9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으면은 23m의 높이를 가진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문이 바로 미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게 전해오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전승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전승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시기에는 더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앙망했는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으로 올 것이고 또 오실 것이고 또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오실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신다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어디로 오실까? 어느 문을 통해서 오실까?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이게 전해 왔을까요? 미문.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도 아시고요. 예, 미문입니다. 미문. 미문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의미 있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여러분 크기 때문에 모든 문들을 이게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입히기도 했지만 이 미문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여기를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기 때문에 이 미문을 이런 문으로,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황금문. 또 여러분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이라고도 불렀던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8개에서 9개의 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 저 어려운 질문 안 하죠. 예, 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의 전승,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전승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미문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문으로 들어오셨냐면 미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게 전승하고는 상관없이 이 예수님께서도 이 미문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 앞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우리 사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세 가량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40세가 되었는데 지금 40세까지 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뭐 10살부터인지 20살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날마다 이 미문 앞에 왔다는 겁니다. 미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날씨가 어떠하나 이 사람은 항상 이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생계를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한 번도 걸어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혼자 힘으로는 없었고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 항상 와서 날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미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관광 명소이기도 했죠. 시골에서 오면은 여러분 어디 먼저 가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뭐 서울 많이 갔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서울 한번 가면은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대공원. 그러니까 유명한 장소를 가잖아요. 아주 유명한. 예. 뭐 지금 사람들이 가면 광화문 한번 가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이게 오기만 하면 아마 이 미문으로 많이 왔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인증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뭐 아름다운 곳, 이렇게 대단한 곳 그런 곳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왔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우에게는 이곳은 참 항상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즘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살핌과 또 사람들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여러분 뉴스에서 한 번씩 이런 뉴스를 듣잖아요. 장애인을 위한 특수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통과해서 이렇게 세운다, 공청회를 갖는다면 여러분 그 지역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TV를 통해서 막 공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결사 반대 막 이렇게 데모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를 봤어요.
요즘은 이 장애우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이 층을 사가지고 그 층에 장애우들이 한 3-4명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국가에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 연립주택에 사는 1층부터 다른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심지어는 차로 거기에 이사도 못하도록 차로 이렇게 아예 진입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까 저렇게 좀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면 어쩔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라면 어쩔까요? 장애인 특수학교가 우리 첨단 또 월계교회 옆으로 온다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까요? 내가 사는 집 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이해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 오늘 사회, 오늘도 그런데 요즘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의 사회는 더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이 앞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장애를 갖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죄이든지 아니면 본인의 죄이든지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상처가 있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잠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신 것이다. 결코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장애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장애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앞에서 구걸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맞이 못해서 나오지만 날마다 나오지만은 그 세월이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도와주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시선 아래서 그 앞에서 살아간다는 여러분 이 장애우는 그 마음속에 수치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도 이 도움의 손길을 했지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날도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미문 아픈 이 장애우에게는 참 이런 고통에 미문 아름답게 장식됐고 그냥 아주 장엄한 그런 이 성문이었지만은 바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 곳이었지만은 이 장애우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 장애우와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은 이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장애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본 사람은 이 장애우였습니다. 장애우가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이 장애우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장애우를 지나치고 있는, 앞을 지나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사람에게 보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 본다 이렇게 나왔지만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째려보면서 볼 수 있고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본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본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우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단어를 CSEE, 본다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우를 보는 그 부분을 C라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로 사용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우를 본다는 단어를 우리 이 한글은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한다, 또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다 영어 성경에는 look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우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see,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고, 이거 look, 그리고 네가 이제 우리를 보라, 이미 보고 있는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see라고 사용하지 않고 look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단어의 차이가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see는 보긴 보는데, see나 look이나 둘 다 보긴 보는데, see는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 무의식적으로 보는 겁니다. look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보는 것. 뭐 무의식적, 의식적 조금은 왔지만 그래도 좀 확 오지 않죠. 제가 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 첨단에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하면은 여러분 어디를 얘기하고 싶습니까? 찬양대 한번. 첨단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할 때 LC타워예요. 여러분 요즘 선거 시작했잖아요. 어디에 제일 선거운동 많이 하는 줄 아세요? LC타워예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도 가끔씩 거기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 시간대별로 이 다니는 분들의 연령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오후 시간대가 되면은 어르신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이 중딩 고딩 아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몇몇이는 그 나무 벤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잡담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 애들이 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지나가는 저를 보는 것, 여러분 영어 단어 see하고 look하고 뭘 사용하고 싶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흰색 이렇게 머리로 해가지고 참 이 뭐 좀 그래도 좀 멋있게, 죄송합니다. 예. 그랬다 해도 애들 여러분 저도 뭐 애들 보면서 그냥 무의식으로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요새 무의식으로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괜히 찬찬히 봤다가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만은 만약에 제가 지나갔던 그 동시간대 또 동일한 장소를 방탄소년단, 예, 우리 어르신들 방탄소년단이 뭔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필, 이미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저도 몰랐어요. 뭔 노래 부르는지도 저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뉴스에 뭐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올렸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대단한가 보다. 아마 제가 지나갈 때는 그냥 아마 지나간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보긴 봐도. 그렇지만 방탄소년단이 딱 지나가면 애들 눈빛이 그냥 눈에 그냥 불이 팍 켜지고 그냥, 예?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혜우가 날마다 많은 유동인과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국어를 하는데 뭐 누가 오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서 누가 지나가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말들 무조건 이제 좀 국어를 하는데 주면 이렇게 무엇인가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목하면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보지 말고 좀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는 이렇게 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의 어떤 모습의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이 10년, 20년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똑같은 예배의 순서, 똑같은 목사에 의해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C가 아니라 룩,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애우가 미문 앞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미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가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번에. 이 3번의 기도 시간 중에 한 번은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꼭 지켰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3시간이 이 3번의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3시. 제3시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아침 9시입니다. 그다음에 제6시. 제6시는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9시.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중에 1시간을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9시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제3시와 6시의 기도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지금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문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문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든 사람들이
늦지 않게 지금 서둘러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이 장애우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자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장애우에게 눈길을 주는,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장애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하고는 있었지만은 지금 이 장애우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지금 구걸을 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이 장애우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우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애우에게 갈 길을 멈추어서 이렇게 장애우의 그 고통을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의 기도 시간 중에 1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이 제9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요한은 멈췄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할 수 없었어요.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또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한 후에 산헤드린 공회로 붙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모습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지 고통을 갖고 있든지 아픔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비록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이 장애우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려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마음을 쏟았던, 이 장애우를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자는 누구입니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 옆에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자가 멀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가 있고요, 내 아내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그 소자의 눈물에, 그 소자의 고통, 그 아픔을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의 참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오래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감각해져 있고 또 어떤 때는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내 옆에 있는, 내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자들의 그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요청했습니다. 장애우에게 우리를 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이 장애우는 어떤 모습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장애우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곤 똑같은 본다는 단어이지만은 헬라 단어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념하여 주의 깊게 보다. 그리고 붙잡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장애음은 기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를 줄 것 같으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니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쳐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거늘 무엇을 줄까? 그리고 무엇인가 준다면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꼭 받고 말 거야. 그런 결단과 결심이 그 마음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어떤 것, 다른 거,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물질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라고 한 이 표현은, 여러분,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이 지금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먹어야 될 그 필요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마침 돈이 없네요. 돈이 없으니까 딴 거 줘도 될까요? 대신 줘도 될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아무리 은과 금을 많이 갖고 있는다 해도 당신의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 그 아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눈물 흘리는 고통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못 주니까 혹시 이거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은 예수 안에, 헬라어에는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n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n, 안에, 예수 안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2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